제가 God is so good 하면 모든 분들이 When I say God is so good, everybody say all the time. 오케이? 제가 God is so good 하면 전부 다 all the time 해주시는 거예요. God is so good.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좋으신 분, 신실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종려나무라는 거는 팜추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팜추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오늘 이젠 성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가가지고 자기가 각자가 생각하던 그런 승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는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승리가 이루어져서 사실은 전부 다 실망했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단편으로 보지 말고 뭐로 보자? 통으로 보고, 그렇죠? 장편으로 봐야 돼. 그래서요, 단막극으로 보시면 안 돼. 1편, 2편으로 끝내시면 안 돼. 오늘 응답 안 된 것이 아니고 돌이켜보니까 오늘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이 또한 응답이었고, 돌이켜보니까 그게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더라. 자, 오늘 그럼 이제 하나씩 제가 넘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하나씩 볼게요. 차례대로 그냥 쭉 넘기세요. 제가 준비한 대로. 교회라는 것은 크게 4가지 종류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이제 출장 가시거나 어디 가시면 방문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이제 교회를 출장 가셔서 주일날 방문해 보면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좀 교회가 죽은 것 같다. 그게 죽은 것 같다가 죽은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 같다가 그런 거예요. 영적인 그 주님의 음성, 이걸 영음이라고 그래. Spiritual voice예요, 이게. 자,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사대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넘겨보세요. 박물관 같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냥 뮤지엄이죠. 그래서 그냥 시시콜콜한 거지. 그냥 뭐 맨날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설교도 그냥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야. 뭐 루터가 어쩌고 칼빈이 어쩌고 뭐 맨날 어거스틴이 어쩌고 맨날 돌아가신 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 우리는 이 지역의 가장 오래된 장구한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그냥 그게 자랑이지. 자랑할 게 없는 거지 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 차고 넘칩니다. 유럽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진짜. 나 진짜 가슴이 아파. 2012년도에 제가 그 영국 하노버 가서 집회를 하고 그 교회가 없어졌더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그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 파송한 교회가 오래됐으면 뭐하냐 이거지. 오래됐으면 옛날 이야기만 하는 거지 그냥. 그리고 성경도 전부 화석이야 이게. 이게 내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역사책이요, 고고학책이요, 그냥 그랬더라 이거지. 그랬더라 이게. 역사적인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넘겨보세요. 근데 요즘 조금 발전해서 이제 이런 교회들이 이제 많아진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냐? 공연장 같은 교회. 근데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서비스가 뭔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그래서 사실은 제사라는 거 말 자체가 그 제사자가 한글 그 한문 쓰시는 분 보세요. 제사자에는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걸로 돼 있다. 그 한문 자체가. 그래서 원래 주일은 예배라고 그러고 금요일은 기도회, 새벽 기도회라고 그런다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을 그냥 온전히 드리는 삶의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전혀 상관없는 그냥 보는 거지. 그냥 관람하는 거야. 아, 오늘 그냥 들을만 하네 그냥. 잘못된 거지 이게. 무슨 공연장 왔냐 이거죠. 아, 오늘 설교 그냥 들을만 하더라. 야, 괜찮더라. 야, 오늘 설교 준비 되게 안 했나 보다. 뭐 이런 거지. 그냥 보러 온 거야 이게.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네 번째는 이제 어떤 예배가 있냐면은 이 예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천국 잔치가 돼야 돼. 잔치. 왜냐하면 주님이 천국은 무엇과 같다?
잔치와 같다. 잔치와 같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장기녀 집사님도 그 첫째 날 예배드리고 치유됐다는데 잔치집에 딱 와서 신나니까 기분 좋죠. 에바담에서 흔들죠. 안수기도 스스로 했죠. 불 받았죠. 몰랐는데 집에 가서 놔버렸어. 그날부터 6년 만에 펴진 거예요. 이제 그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이거. 자, 그래서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교회 예배가 천국 잔치가 되어지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내 삶이 승리하는 예배가 되어질까? 오늘 종료주의라는 theme 안에 이 테마 안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자 이거예요. 넘겨보세요. 제가 살던 동네가 요래요. 실제로 진짜로 요런데요. 저 특히 교회에 있던 데는 진짜로 이래요. 교회에 있던 데는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 저희 예전에 있던 그 팜스프링스 교회는 동네가 사우전팜이에요. 사우전팜이라는 말은 1000개의 팜추리가 있다는 소리겠죠. 종려나무가. 그러니까 종려나무가 있다라는 말은 좀 전에 제가 말을 했다시피 제가 사막에 사는 베두인족하고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눴다고요. 성지순례 가서 계속 붙어서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하나 계속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하여튼간 그 양을 아주 더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양처럼 더러운 게 없대. 양 진짜 더럽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더러워. 멀리서 보면 깨끗한 것 같은데 완전 우리야 우리. 그냥 겉모습은 그냥 거룩거룩 크리스찬 같아. 가까이서 보니까 그냥 허물막히가 그지 없지 뭐. 근데 사막에서 제가 우리 금요일 때도 한번 나눴는데 물을 어떻게 먹냐? 이 팜추리예요. 이 코코넛이 열리고 또 여기 또 코코넛이 열리는 팜추리가 있고 데이트 아세요? 그 데이트를 뭐라고 그러죠? 대추라고 그러죠. 대추 같은 게 있어요. 하여튼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땅에 딱 들어갈 때 말이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무엇과 무엇이 있는 곳이라 그래?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다시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 젖은 무슨 젖이에요? 네? 코코넛. 그 젖은 방금 두 분이 말했는데 소젖이 아니고 양젖이 양젖. 그리고 그 꿀은 무슨 꿀이에요? 꿀은 하니. 땡. 왜 한이라는 건 지금 벌꿀이라는 이야기인데 벌꿀 아니에요? 땡. 김정희 권사님이 틀리는 거 나 처음 봤네요. 오늘 이제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꿀은 한이가 아니고 데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데이트. 그러니까 대추. 요 팜추리에 대추가 열려 있다고. 그걸 따가지고 짜서 만드는 거를 이제 꿀이에요. 그걸 거기서는. 그래서 젖과 꿀이 온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양새끼가 있고 팜추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코넛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띄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물 있지 물. 이 코코넛 물 드셔보셨어요? 기가 막혀 그냥 맛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종려나무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생명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이 오아시스라는 거는 종려나무가 보이면 그게 오아시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아시스다. 그럼 거기 뭐가 있다? 물이 있다. 거기에 물이 없어도 그 땅 밑을 파면 물이 나오고 당연히 무조건 물이 나오게 돼 있어. 그 열매 따면 그 안에 물이 있으니 그걸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뭐 했다? 살아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주님이 입성할 때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전부 다 뭘 흔들었어요? 팜추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려 주일 때마다 13년 동안 항상 종려가지 하나를 딱 가지고 가서 흔들었는데 이 동네는 뭐 종려나무가 없으니 하나를 가지고 올 걸 그랬어. 거기 수두룩한데 말이죠. 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뭐라 그래요? 호산나 호산나 이제 그런단 말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독립 만세!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대한독립 만세 하다가 실제로 독립돼 버렸죠. 이분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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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단 말이에요. 가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지.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랑 이제 조금 가까워지면 저랑 같이 이제 작정 기도들 하거든요. 그러면 꼭 그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님 주님이 저는
미워하나 봐요. 제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이게 완전 공식이에요. 반복. 자기 기도를 응답을 안 해줬다는 거지. 지금 이거를 집단적으로 이분들이 집단 경험을 합니다. 응답을 안 해줬다 이거지. 응답을. 왜? 로마가 물러갈 줄 알았거든. 예수님이 거기에서 쿠데타를 해서 승리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열심당원들도 동참을 한 거예요. 그 질럿 당이라는 젤럿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동참을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단편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보자? 장편으로 보고 통으로 보니까, 지켜보니까 그거는 잠깐이요, 국지적이요, 그러니까 그 동네만 있었던 일이요, 잠깐인데 이거는 전 인류적이요, 이거는 시간을 초월한 것이요, 공간을 초월한 것이니,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맘대로 되지 않았다고,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 자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배우자가, 내 직업이, 내 삶이, 내 진로가 내 맘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열받을 것도 없고, 분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뭐 있게? 인내심 있게 한번 바라보자. 믿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하나씩. 자, 가보겠습니다. 넘기세요. 차례대로 부지런히 넘기세요. 바로바로.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아이사야 챕터 55 verse 8. 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조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꾸만 본인들의 생각을 관철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자꾸 그게, 특히 이민교회는 그게 너무 강해요. 왜 그러느냐? 이민교회는 일단은 자기 의견을 관철하는 게 몸에 뱄어. 왜냐면 고국을 떠날 때부터 나 미국 가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 부모님의 의견도 다 아닙니다. 저는 가야 됩니다. 친구들도 야 같이 있자. 아니야 난 가야 돼. 그리고 한번 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의사 결정하는 가운데 자기 뜻을 관철을 시켰었고, 경험적으로, 그리고 또 열매도 보았고 그것이 또 몸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관철을 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여러분, 그 한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지금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었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그 돌아가실 때 좀 아프셨던 거 아시죠? 돌아가실 때 좀 아프셨을 뿐만 아니라 막 욕도 하신 거 아세요? 그 저기 좀 오셨었죠. 막 욕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회의만 하면은 울고 나오셨다는 거야. 그 성자님께서. 그런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거 다 벗어주는 분한테. 그런데도 뭐 이야기를 하면은 그 당회에서 그냥 자기 의견들을 주장을 해서 그걸 끝까지 통과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양보를 하는 거지 이게. 그러니 교회가요 쉽지가 않아. 여러분, 조금 그럼 이제 교회를 떠나서 한번 볼게요. 가정에서도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LA에 지금 은혜 한인 교회 있거든요. 지금 현직 목사님 누구냐면 한규영 목사님인데, 제가 그 한규영 목사님 조금 아는데, 한규영 목사님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사를 가신 거예요. 이사를 가니까 이제 소파를 배열을 하잖아요. 이사 가보셨죠? 소파를 이렇게 탁 자기가 배열을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거 원상복귀 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설교 시간에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나는 설교해놓고 내가 부부싸움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열받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잘 때 다시 원상복귀 시켜놨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 일어났는데 일어나면 또 화를 내고 난리를 칠 것 같아서 다시 원상복귀 시켜놨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 때 기다렸다가 이렇게 놔두고
깨기 전에 다시 원상복귀하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몇 번 하니까 힘들더래. 아,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하고도 그러는 거야. 하나님하고도 보세요. 내 맘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버렸다. 또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사실 다 제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가지고 또 최 목사 또 내 이야기 한다 막 이런 분들, 진짜로 주여 제 이야기 하는, 제가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싶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로.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은요 실제로 올라가는 동네예요. 실제로 한번 예루살렘 한번 가보면 좋아. 버스를 타고 뺑글뺑글 돌아서 산에 있는 동네야. 그 동네는 산이 평평하고 땅바닥이 뾰족해. 그러니까 산 위에 있어야 돼 어차피 동네가. 그 예루살렘은 진짜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 나귀 타고 호산나 만세 부르면서 종려가지 팜추리 가지 가지고 흔들면서, 야 이제 로마 다 물러가고 이제는 나 괴롭히는 인간들 사라지고 내 땅도 찾고 내 집도 찾고 할렐루야 하면서 갔는데 웬걸 자기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요 상태가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를 떠나는 분이 계시고 시험 드는 분이 있고 실족하는 분이 있고, 저 같은 케이스는 이제 기도 가기 싫더라고. 아니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한 내가 못하라 기도하냐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섭섭하고 교회에서 스테이백하고 이러는 거지.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주님이 그랬잖아. 당신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당연히. 우주를 돌리시는 분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냐 이거야. 우리가 당장 여기에서만 봐도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장님의 생각과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사장님은 멀리 내다보고 과장님은 그 분야를 보고, 또 과장님의 생각과 신입사원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 다르지 않겠어요? 아니 어머니하고 자식의 생각도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지.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길도 다르겠네. 근데 왜 나는 내 뜻을 왜 간철시켜야 되냐 이거지. 왜? 주님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겠습니다. 요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건 양보 못해요. 그런 게 어딨어. 양보를 못하다니. 그 고집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는 날이에요 오늘은. 왜냐하면 올라가서 실망하거든.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월요일날 무슨 일, 화요일날 무슨 일 이렇게 하려다가 그것도 하면서 제가 십자가에서 7가지 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십자가상에서 성공한 3가지 원리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요구했느냐? 네가 원하는 길을, 네가 원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사라져야 돼. 사사기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 소견에는,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다 이거야. 왜 당신 생각으로 여기를 돌리려고 하느냐 이거지. 이건 완전 아동소리라니까요. 나자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지. 전부 다 집안 사람이 다 눈치 보는 거야 이게. 애도 눈치 보고 부모도 눈치 보고 본인이 왕이야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교회도 말이죠. 눈치를 봐야 되는데 눈치를 줘.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넘겨보세요. 좀 전에 했으니까 또 넘겨보세요. 두 번째, 그럼 주님이 이제 그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집에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는데 왜 가져가냐 그러면 주님이 쓰겠다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은혜 받으신 분이 한 분 있다고. 아주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한국에 그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소망교회 장로님인데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셨더라고.
주님이 쓰라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 그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가 넘겨보세요. 마지막에는 넘기세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사람들 끌고 가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힘으로 하면 안 돼. 칼 써도 안 돼. 이게 여론으로 해도 안 돼. 자기가 죽어줘야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진 거 같은데 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이기면 그게 이긴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겼다고 좋아하는 분이 있어. 부부싸움도 보세요.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남편분들도 부부싸움에서 이겼다고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당장 반찬부터 현찮아지는 거야, 진짜로. 여자분들은 또 이겼다고 좋아해. 그러면 갈 돈도 안 가는 거예요. 비상금이 입마에 뽑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는요,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야. 아, 내가 목사님 이겼다. 그럼 그 다음부터 설교에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요. 왜? 불편하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야. 이게 다 서로 마찬가지야. 대통령이 백성을 이기려고 해보세요. 민심 돌아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고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할지 몰랐어.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거야. 이거는요,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 그냥 죽어버린 거지 이게. 근데 이게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지 제가 성경 한 두세 가지만 오늘 열어드리고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넘겨보세요. 자, 창세기부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오늘 연계를 살짝 건드려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몇 번 했는데 방송실에서 대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거 비둘기거든요. 비둘기니까 조그맣죠.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안 죽였다고. 그러니까 죽이는데 이걸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뭘 그래요. 자기의 작은 부분까지 쪼개야 돼. 자기의 정말 작은 부분까지 오늘 자기를 부정해야 돼. 그냥 이 조금도 남겨놓으면 안 돼. 근데 요거는 냅뒀다고 그냥 안 쪼갰단 말이에요. 요거 안 쪼개니까 이거 제사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방송실 대독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찢어지고 뭐가 내려왔어요? 비둘기 내려왔어요. 여긴 누가 내려왔어요? 솔개 내려왔어요. 벌써 종류가 다르죠. 예배 끝나고 평안한 마음이 온 게 아니라 이 독수리 새끼가 탁 와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넘겨보세요. 방송실 대독.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보세요. 그럼 예배 끝나면은 그 에티오피아 그 재무부 장관은 탁 그 빌립 집사가 성경을 풀어주고 안수하고 세례받고 돌아갈 때 흔연히, 일본어로 요로꼬미라고 돼 있더라. 요로꼬미 맞죠, 김성재 권사님? 흔연히 즐겁게 돌아갔다.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카인처럼 아브라함조차도 뭐가 왔어요? 흑암이 왔고,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왔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비둘기조차 우습게 생각해서 안 쪼개면요, 요 현상이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로 증명되어지느냐? 우리의 얼굴로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났는데 찝찝해, 캄캄해, 그냥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마음이 좀 불안하고 두려워. 누가 받았어요? 솔개가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방송실 대독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한 게 이 예배 때문에 그랬대 또. 그러니까 예배 때 그 스마트폰 카톡 하시면 돼야 안 돼요? 텍스트 하면 돼야 안 돼요? 딴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작은 거를 안 쪼개졌더니 자녀들이 쪼개져 버렸어. 제가 이거를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겠지.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다른 거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듣고 조금 놀라시면 오늘 이제 역사 일어나는 거고, 이거를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해요. 비슷한 거 이제 몇 개만 더 열어드릴게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비둘기 안쪽에 있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쪼개버렸어. 써 있잖아요. 찢어졌다고. 찢어져서 뭐가 됐어요? 둘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찢어질 때에 성소에 있던 성소 휘장이 동시에 같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그 휘장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지. 그러니 오늘 이 시간 교회가 찢어지면 주님도 찢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부서지고 무너져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주님의 마음 또 찢어지는 거지.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그냥 교회로 하시는 거야. 이거 정말로 주님의 몸으로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흑암과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기쁨과 평안과 부활의 영광의 승리가 임할지어다 이거지. 자, 예수님은 마지막에 자기를 찢어버렸어요. 자기를 죽여버렸다는 거야. 아브라함은 안 찢었지. 예수님은 찢었다 이거야. 시작할 때부터 찢었습니다. 보실래요? 넘겨보세요.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하늘은 누굽니까? 하늘도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이 찢어졌다고 써 있죠. 이거 우리 마가복음 함께 했죠. 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하늘이 찢어졌다고. 그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린 거예요. 예수님은 시작할 때도 자기를 찢으셨고 마지막에도 자기를 찢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 이거지. 아브라함은 안 찢었지.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자, 제가 종말론 살짝 맛보기만 해드릴게요. 방송실 대독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모세가 비둘기 안쪽에 있어요. 그렇죠? 모세부터 데이빗까지 500년, 데이빗부터 솔로몬까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솔로몬부터 데니엘까지 또 500년, 또 데니엘부터 지저스, 예수님까지 또 500년.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제가 몇 가지 이야기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요, 안식년을 지켜야 되거든요. 여기 농사 혹시 져보신 분 계십니까? 농사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같은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지으면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산성화돼서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땅 한 번 쓰고 이사 가서 옆 땅 쓰고 왔다 갔다 하든지,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6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7년째 쉬라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 근데 500년 동안 안식년을 단 한 번도 안 드렸어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요게 몇 년이 되냐면 7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게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쪼개지를 하는 거야. 그 날을 죽이지를 하는 거예요. 왜? 아까워서. 1년 더 일하면 1년 수확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오늘 안식일과 같은 거예요. 요 날도 나는 뭐 하겠다? 일해서 먹고 살겠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우슈비츠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있잖아요. 거기 유대인들이 한 600만 죽었잖아요. 그때 그 아우슈비츠에 잡혔던 분 중에 유명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뭐 엘리 에이젤이라든지
또 하나가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심신의학 창시자예요, 사실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물을 한 컵씩 줬다고요.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설명 제가 드릴게요. 물을 한 컵씩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는 거야. 갈증이 나니까. 그런데 물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야. 이게 되게 갈증 나는. 이 한 컵 가지고 물을 남겨서 뭐를 하느냐? 이빨 닦고 요거 가지고 찍어서 세수하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자기의 인간됨을 끝까지 포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에 자기의 인간됨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살아남았는데 그냥 주는 대로 막 마신 분들은 대거 죽어버렸어. 갑자기. 이분이 그 루마니아계 정신의학과 박사님이시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이거를 연구해서 발표한 게 로고테라피예요. 그 로고가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의미를 잃어버리면 개돼지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개돼지가 되면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어려움이 처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밝혀냈다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개돼지로 살지 말고 의미를 찾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살라고 그랬어요. 요번에 그 쥐새끼 가지고 실험을 하나 한 게 있는데 쥐새끼를요 15일 동안 잠을 안 재웠어. 쥐새끼 15일 동안 잠을 안 재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애가 자꾸 잠이 드니까 계속 깨우는 거야.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무균 상태의 쥐새끼인데 아무런 균이 없는데 이 안에서 바이러스가 장기를 다 잡아먹었어. 숙주를 다 죽여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15일 동안 잠을 못 자고 버틴 요 쥐는 스스로에 생긴 이 바이러스에 잡혀먹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연구 결과를 듣는데 오늘 우리 이민교회가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라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고 우리에게 이 날을 주셨는데 인간됨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오늘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기를 쪼개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자에게 영적인 승리를 담보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시야가 좁아서 단편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오늘 혹시 그 쥐처럼 내 스스로 나를 죽이면서 내 스스로 나를 괴롭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다니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 70주야 기한을 정하였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은 이 누구예요? 메사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넘겨보세요. 계속 방송실 대독해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자, 7 이레요, 62 이레요, 69 이레예요. 이때까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가 69일이라. 그러니까 언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69일에 만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다음 넘겨보세요.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69일의 후에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나서 그 다음에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요. 계속 읽으세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사랑하는 여러분, 500년 동안 안식년을 70년을 안 지켰더니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 주여. 요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에 또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요, 그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8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이 솔로몬이 딱 8가지가 그대로 갖고 있어. 여러분 666 많이 들어봤죠? 666 이야기는 성경에 2곳에밖에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솔로몬이 세금 걷었을 때 그 세금이 666입니다. 그러니까 곧 솔로몬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다 열왕기상 전도서 솔로몬의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요, 성전을 건축했고 평화협정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돈 좋아했고 음행과 자기 우상화와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이거지. 근데 보십시오, 이 말은 다시 뒤집으면 솔로몬은 자기를 쪼갰다 안 쪼갰다 빨리?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박살나는 거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나를 죽이는 날입니다. 나를 죽이는 날이에요. 매주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오늘도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이 있으려면 no cross, no crown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말한 승리와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가 죽어야 공동체가 살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죽어야 공동체가 살아나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속회 속장님들이 죽어야 속회가 살아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교회 성교회장들이 죽어야 당연히 성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교회가 죽어야 이 지역이 살아난다는 것을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길게 장편으로 보자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 역사가 임할지어다 이거예요. 넘겨보세요. 김영, 제가 3분 정도 오늘의 말씀으로 끌어다가 적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재 목사님 아시죠? 서울대학교 피아노과 나가서 기가 막히지 뭐 이분.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분이 아마 간암 환자였을걸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잣집 의사 선생님 집안에 탁 시집을 갔는데 그냥 시어머님이 청소를 하루에 3번씩 아침에도 닦고, 걸레가 7가지인가 있대 종류가. 무슨 마른 걸레, 물걸레, 무슨 걸레, 무슨 걸레. 그래가지고 그냥 몇 번을 죽으려고 그랬다는 거야. 몇 번. 약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몇 번을 죽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분이 말한 거 한 가지. 내가 죽어지니까 가정이 살더라 이거야. 내가 죽어지니까 우리 큐티 모임이 살아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몇 명이 큐티 모임으로 한 게 지금 여자분 중에서 이분이 제일 큰 교회. 저랑 같이 그 아주사 대학에서요 선교사님 5,000명, 한국 선교사 다 불렀어. 그 당시에 정운찬 총리 왔죠. YWAM의 로렌 커닝햄 총재 왔죠.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그리고 송태근 목사님, 그리고 김양재 목사님. 저도 그때 강사였거든요. 저도 가고 그랬는데, 야, 유기성 목사님 비교도 안 돼. 김양재 목사님 뒤에 줄이 얼마나 긴지 막 목사님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제일 인기가 많으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죽어지니까 우리 가정이 살더라. 오늘 어떤 승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기녀 집사님이 저는 허리 난 것만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다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우리 다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안 없어지게 해주세요. 옛날 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학교에서도 선생이 죽어지면 학교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넘겨보세요. 제가 좀 비즈니스적인 것도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요
2018년도에 한국을 들어갔는데 원래 목사님이셨어요. 따밥이라고 한국에 지금 아주 유명한데 이분이 그 세계 선교교회 LA 쪽에 아마 세계 선교교회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갈등이 있으셨대요. 맨날 어려운 사람들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해라 섬기라 그래놓고 난 말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실제로 그런 삶을 하고 싶어가지고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한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려운 분들한테 내가 밥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3,000원짜리 밥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김치찌개. 예? 그래가지고 3만 불 가지고 옛날 한국에서 교제했던 분들이 또 3천만 원 해줘가지고 6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대. 6천만 원으로 해가지고 김치찌개가 3,000원인데 밥은 무한 리필이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잘 보세요. 이분이 한국에 간 이유가 어려우신 분들, 독거 노인들 밥 드리려고 김치찌개 해드리려고 한 건데 가니까 적자야 적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 밥 먹고 살 것도 없는 거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가 하루에 40그릇을 팔더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해보면 손익분기점이 나려고 하면은 10그릇을 더 팔면 되더래. 10그릇. 그래가지고 이제 10그릇을 어떻게 하면 더 팔까 하다가 생각한 게 10그릇을 공짜로 줘가지고 50그릇을 채우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목사님 바보예요? 아니 왜 이렇게 계산을 못해요? 50그릇이 손익분기점을 치면 40그릇에서 10그릇 모자라다고 10그릇을 공짜로 나눠주면 오히려 20그릇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 말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이미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차피 독거노인들 밥 해주려고 온 건데 내가 지금 밥은 못 해주고 나 밥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적자에 허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프리 쿠폰 10장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10장이 매일. 그래서 300그릇을 매일 10장씩 뿌린 거야 이게. 매일. 그러면 한 달이면 300그릇이죠. 한 달에 300그릇을 뿌렸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매일 80명씩 오는 거야. 10장씩 공짜로 뿌린 게 공짜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먹고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먹고 사는 거에 내가 주객이 전도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밥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려고 했는데 손익분기점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부터 하자 그냥. 10그릇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밥상을 내 식당을 쪼갰더니 내가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지금 5년 만에 7호점까지 났어. 7호점. 2018년 마지막 날이가 19년부터 했거든. 19, 20, 21, 20, 23. 그러니까 만 5년도 안 된 거예요. 7호점까지 오픈되고 이거 오픈하겠다고 또 줄 서 있대 지금. 이분들 모아놓고 예배를 또 같이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공짜로 밥을 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뭐냐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거든요. 우리 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물속에서도요 빠져서 몸부림치면 죽는 거예요. 몸을 힘을 빼야 돼. 맡겨야 돼. 몸부림치시면 안 돼. 사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우리 지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이걸 왜 하느냐 이걸.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내가 사업을 왜 하느냐. 내가 오늘 주일 대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거예요. 본질을 찾아가면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호산나의 승리를 담보한다 이거예요. 넘겨보세요. 요건 다음 이야기 하고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의정부 이야기 하려다가 요거까지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저 갈보리 채플 보이죠? 제가 처음 교회 개척했던 곳이에요. 이 텍사스 분이신데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홀리윅, 이 고난 주간 동안 이분이 같이 새벽 예배에 참석을 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던 미첼이라는 분이에요. 지금도 시니어패, 지금 현재도 현직.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인사드리고 왔어요. 이거는 2014년도 제가 저기 건축하고 인사드린 거고, 제가 여기서 2004년부터 교회를 개척을 했다고. 이분이 미식축구하다가 부닥쳐가지고 허리에 철심을 박았어. 그래서 맨날 이렇게 걸어 다니셨다고. 이렇게 항상 성금요 새벽 예배 때 불을 받아가지고요 허리가 나버렸어. 성도들 다, 미국 교인들까지 다 놀랐어요. 우리 교인들도 놀래. 막 뛰시더라고. 그날 불 받고 성금요일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막 내 말을 알아들었냐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At the cross all my sin gone away. 그러면서 한국말로 또 해. 한국말로. 우리 같이 들었으니까. 이분이 안녕하세요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십자가 나 이제 사라져. Pastor Choi, I understood your preaching. 너가 설교할 때 내가 그 말을 알아듣고 내가 불이 떨어졌다 이거야. 불이 떨어졌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 의미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세상적인 성공을 구하지 말고 영적인 승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